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로 얘기하셨으며,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 서서 양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양들이 미리 걸어갈 길을 목자가 먼저 걷는다. 그래서 양들이 걸을 만한 길인지를 목자가 미리 걷고 경험한 후에 양들이 걷도록 그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인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안전하며 평온하며 그리고 의미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방식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 속에 의미 있고 안전하며 가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따를 때만 우리는 그러한 영광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명령들을 지키고, 또한 그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핵심의 인생의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땅, 약속의 땅, 주님이 공급하시는 통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8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주님이 너희를 광야를 걸을 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를 잊도록 만드는 신앙의 위협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8장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지키고 먹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살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신명기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잊게 만드는 그 위험 요소를 조심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을 전체 개관을 해보면 그 신앙의 위협을 주님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번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잠시 후에 보겠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자원의 모든 물질을 그리고 자원을 풍성하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련 속에서 너무 고통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공급하심이 풍부해지면 우리는 약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급된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너무 인생이 시련 속에 있을 때도 그 시련 속에 함께 하시고 시련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놓치고 그 시련의 현상과 그 무게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또한 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극단적으로 너무 좋아도, 극단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우리는 현상 속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의 강조점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계속 계시록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다면 미래에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소망이며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자녀답게 살아갈 성품과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표를 우리가 사모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현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네 내면 속에서의 많은 생각 속에서 던져지는 그 뜻보다 나의 뜻이 훨씬 고상하며 훨씬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1절에 우리를 향해서 모든 명령을 잘 지켜라.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요롭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명예롭게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도록 만드는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로 만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오늘 주님이 주신 명령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일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뭔가 이루려고 우리에게 자신의 명령을 준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세 가지의 목적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먼저 산다는 겁니다. 산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식은 주님의 명령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자를 내 인생의 결정권자요 통치자로 여긴다고 고백함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자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권한과 안전과 생존권을 다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을 갖고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내가 아니에요. 자신의 명령과 규례대로 사는 자들의 세상에서의 명예와 안전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자들의 미래에 대한 현재에 대한 안전과 그 모든 보상권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인 것이죠. 그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대로 살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 것이다. 오늘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셔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수가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손의 번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맡겨주신 직장 속에서의 나의 리더십, 나의 위치, 나의 영향력,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명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고상한 가치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닮고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영향력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득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높이며 경외하는 그 기꺼이
자발적인 그 기쁨의 원천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저 사람들은 소유에 관계없이 인생의 고난의 역경에 관계없이 그 기쁨의 원천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풍성한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요구의 조건은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수를 많게 하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명예로운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보일 수 있는 피조물로서의 최상극의 위치에 다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빛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절의 대전제인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를 그 근거에 대한 약속의 그 역사적 근거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셨던 것,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붙이지 않았다. 2절부터 4절까지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광야와 만나입니다. 광야와 만나. 그들은 화려하고 풍부한 애굽에서 살았죠.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의 정체성이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화려한 대도시의 시스템 속에 있지만, 그러나 늘 대중 속의 고독과 같이, 풍요 속에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속에 있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하지만 늘 격려받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현상이죠. 오늘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그런 화려함 속에서 꺼내내셔서 환경은 열악한 광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번성과 번영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누구의 리더십 밑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피와 땀을 쏟아내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죠. 그래도 그것에 주어지는 것은 영광과 존경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노예의 마음을 현대인들은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끊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면하도록 광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인생이 좀 요즘 어려우십니까?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그 풍요의 방식, 풍요의 목표, 풍요의 욕구를 그 모든 그 독소를 다 빼내는 40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얻는 양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처음 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가 탈출할 때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탈출시켰지 않았느냐. 우리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지배받지만 하나님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나듯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첫째는 낮추셨고 두 번째는 배고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의 정신은 자꾸 높아지라고 말하는 것이고 계속 배부르게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만족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빼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보호하며 공급하는지를 깨달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며 안전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낮추시고 시험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내 마음에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계획으로는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라고 하셨음을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란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셨죠. 낮추고 배고프게 하심을 통해서 공급됨의 소유욕으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나라의 목표와 뜻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내가 순종하는 순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정의 자원, 인적 자원, 사회 네트워크의 자원, 기회의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살고 기회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살고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사니까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주신 연구소에서, 대학교에서, 사업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신 프로젝트로 내게 맡겨주신 학생과 직원들을 향해 진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인, 인격적인, 지식적인, 리더십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말라.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약속의 땅도 줄 것이며 그 자원도 허락할 것이며 그래서 너희가 그 영광을 향해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내가 공급하며 응원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삶의 체질을 수단을 위해 살았던 체질을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체질로 바꿔라. 그것이 광야의 것입니다. 그래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빵도 먹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다, 목표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할 때 내가 너희들의 옷 하나 헤어지게 만들었느냐? 신발 하나 닳게 했느냐? 누구 하나 발병 났느냐? 너희들의 건강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안전하게 지키지 않았느냐? 너의 인생을 지키는 자가 나다. 오늘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해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켜가시면서 명예롭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들과 딸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내가 아름답게 너에게 광야라는 생명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다 이끌었다. 그래서 광야의 목표는 무엇인가? 수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목적은 위한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부르심의 영광을 기뻐하는 삶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줄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가 또 나옵니다. 5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훈련하신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낼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5절부터 10절까지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부터 4절을 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제목을 맞춘다면 5절에서 10절까지의 제목은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앞으로. 과거에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얘기하시죠. 너의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는 것을 알아라. 우리의 신앙의 현재 진행형은 뭐냐면 나는 훈련 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예롭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특히 대전원들교 성도들이 조심할 게 뭐예요? 어떤 양육 스쿨의 강의를 들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완성된 것처럼 아유 뭐 그런 거 왜 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말씀에 살 때까지 계속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어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훈련 중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막 UDT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셔서 아시죠? 빨간 모자가 우리를 막 좌로로 올라가로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 안에서 훈련하듯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아들아 이렇게 하면 이런 위험이 올 것이니까 조심해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10절 얘기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들이 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할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수시로 상황이 되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하늘을 봐라. 하늘이 높지? 땅에서 높지? 주님이 우리보다 저렇게 생각이 높고 크신 분이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해석을 들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아. 그분의 컨설팅을 들어라 하더라. 너의 지식과 너의 감정을 쫓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나는 훈련 중이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훈련의 실천 내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의 방향 따라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내 가족의 관계 속에 내 인격 가운데 내 실력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라는 늘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처럼 주 앞에 묻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경외를 제가 늘 설명드렸죠.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경외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금전적인 문제나 누군가를 경쟁에서 밀어내야 되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방식의 문제 앞에서 나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7절부터 9절 보세요. 좋은 땅에 보낼 것이다. 샘물이 흘러넘치고 광야에서 없었던 생물이 있을 것이고 골짜기의 언덕에 냇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 늘 불안증, 눈에 보이는 시냇가가 없으니까 우리 늘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적과 같은 샘물을 사막 바닥에서부터 빵 터뜨려서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대강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다 배부르면 그 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죠. 이벤트를 늘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젠 뭐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했으면 늘 흐르는 강 앞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축복이 늘 흐르는 장소에 놓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내가 받는 샐러리, 봉급, 내가 받는 사회적인 명예와 성공들에 대해서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허락된 그 기회와 지식과 그 찬스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막에서 네가 목마를 때 준 것처럼 매 순간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시와 때에 공급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늘 흐르는 축복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장소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오늘 핵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에 없었던 물 넘칠 것이다. 8절 생명의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소출이 만들 수 없는 그 흙바닥에서 이제는 늘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 기름과 꿀이 늘 흘러넘치는 땅에 갈 거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요즘은 마트 가면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풍요로움을 내가 이렇게 손쉽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하나님께 뭘 감사해? 그 돈 누가 줬습니까? 그 마트에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갔을 때 그것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평온한 감정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인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빵을 먹을 것이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힘들어서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지금은 광야로 내가 나왔구나. 그러면 오늘 한 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광야의 기쁨을 누리세요. 제가 신대원 때 얘기 드렸었죠. 저와 제 아내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시간을 2년 동안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연봉 600만 원으로 살았다. 교통비가 없어서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저는 결혼하고 바로 신대원에 갔는데 3년 내내 기숙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차비가 없어서, 집에 올 차비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지하철로 2구역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구역이 마감되는 그 구역에서 제가 내려가지고 지하철로 6정거장을 걸어가야 되는,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200원을 아끼기 위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24시간 제 옆에 있는 게 느껴졌어요. 보였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대영아, 대영아. 그러면 비참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같이 살았으면 좋겠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풍요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기쁨인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머무는 바위가 철이고 산이 청동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회적인 모든 자원을 너희한테 다 주겠다. 그거예요.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오늘 본문 바뀌지만 오늘 8장의 주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경고하는 게 사실 8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막을 준비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 것이고요. 혹시 성경을 갖고 오신 분은 계속 8장을 주목하십시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의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의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소유가 많아지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죄예요? 소유가 많아지면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절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감사하지 않으면,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너희들이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바꿔볼까요? 통장이 잔고가 많아지고 펀드가 많아지고 연봉이 높아지고 인센티브가 높아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재테크가 월세 전세 값을 마음껏 올리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때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 주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며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며 공급자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명예롭게 하실 분이시며 높이 들어주실 분이시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동료 가운데 높이 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약속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뻐하오니 주님,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정의와 공평이 증거되며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